4절 말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75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가을 날씨가 올 듯 하더니 갑자기 또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어제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32도 뭐 열대야도 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이제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올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한다. 우리 인사치레로 인사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지 않습니까?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기도 여러분 하십니까? 저는 잘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기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뻐꾸기가 울 때 어떻게 옵니까? 뻐꾹뻐꾹 울도록 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대화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할 줄 잘 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 세상을 언제나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한 사탄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또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가 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그 힘들고 지친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오늘 말씀 23절 말씀은 그날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인가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날이 언제쯤인가를 추적하기 위하여서 함께 상상의 날개를 펴가면서 오늘 말씀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앞에 두시고 아주 의미심장한 얼굴을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에서는 근심이 막 쌓여있는 제자들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대하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엄청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함께 늘 같이 있었던 사랑하는 스승님을 이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면서도 그걸 막을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한 모습이 정말 너무나 속상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걸고 우리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몰려올지도 모르는 커다란 공포감이 저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의 얼굴이 여러분의 눈에 선하게 그려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날은요, 23절에 나오는 그 날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었고 또 그 날은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슬픔의 날이었고 그날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고난의 날이었고 그날은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시던 날이었고 그날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오늘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너희들을 떠나 없을지라도 어떤 당황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너희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구하는 것을 듣고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의 날에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참 행복하고 기쁨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느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영광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7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해하고 있느냐? 기도는 능력과 기적을 가져다가 줄 것인데 왜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낙심하면서 늘 허탈해하고 있느냐? 너희들 제발 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들에게 근심이 변하여서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리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가 적어도 17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거의 11가지 동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휘의 그런 표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거의 모든 동사가 다 한결같이 기도하다, 구하다 한 가지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대표적인 단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주여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나이다. 기름을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둘째로는요,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루어질 일을 재촉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을
회복하실 그날이 언제쯤입니까? 속히 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첫사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넷째로는요,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묻다, 무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마지막으로 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고별설교를 보시면 7번 정도 등장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요, 강요하다, 탄원하다, 막 때를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가가지고 막 울며 불며 때를 쓰면서 막 그렇게 막 매달리는 것처럼 간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까지 애원하는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순서를 하나하나 밟아가지고 1번, 2번, 3번, 마지막 4번 순서를 밟아가지고 차근차근 찾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헐떡헐떡거리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큰 소리 지르면서 열심히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마른 한 마리의 사슴이 물을 찾아서 부르짖으면서 크게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슴은 원래 흰사처럼 멋지게 생겨가지고 평상시에는 너무나 점잖고 또 조용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이 막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신사 같고 점잖은 사슴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마른 고통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울부짖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에도 이런 목마른 사슴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러진 한도뼈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애원하는 야곱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무엇이든지의 기도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 있을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무엇이든지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생 이런 기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말로는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도 신앙생활했고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끝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그냥 그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죽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기도 전혀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잘 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이 험악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과연 당당하게 우리 자녀들 승리하면서 살 수 있더란 말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 앞에 근심된 얼굴로 앉아있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얼굴들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면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즉시 이루어 주겠다. 그때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승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비행기 안에서 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꼬마애가 막 재롱을 피우면서 승객들 사이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재롱을 부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워낙 귀엽게 생긴 아이가 재롱을 피워서 초콜릿을 그 아이에게 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긴 여행이라서 뒷자리에서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승객들 사이에서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났을까요? 갑자기 기류가 흔들리면서 막 이상해졌는데 기체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주 까맣게 잊고 있었던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갑니다.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엄마 품에 가서 와락 안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 삶에 참으로 이상한 기류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공동체, 또 우리의 민족 공동체, 역사 전체에 기체가 이리저리 엄청 흔들거리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꼬마애가 엄마 품에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달려갈 수 있는 품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만날 때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꼬마애가 엄마 품으로 엄마 하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이렇게 달려간 품이 있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품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때를 쓸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달려갈 때마다 너 오지 마, 귀찮아, 제발 좀 오지 마 라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두 팔 벌리시고 반가운 모습으로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그 분의 품, 역사의 운항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의 품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막 무시하고 박대하지만 늘 언제나 무시하고 박대하지 않으시는 그 넓으신 아버지의 품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져 갈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집안이 점점 기울어져 갈 때, 또 내가 하는 사업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려워져 갈 때, 직장 생활이 불안불안해질 때,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둡고 깜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최선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럴 때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보다 더 귀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일을 이루는 한 가지의 방법만은 아닙니다. 사역의 준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어린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일일이 기도하게 될 때 이미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귀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사역의 시작이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내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그 성공 때문에, 그 형통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내가 꼭 실패자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실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종종 성경의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말씀 구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4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60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네, 맞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은 비록 저들이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피 흘리면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백성들이 시온성을 향하여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시온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시온의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황폐하고 황무한 그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것이다. 이어서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그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나 주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내가 시온을 회복한다. 그래도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 다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구해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시겠다,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기적을 맛보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이 내게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회복을 이루는 방법은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기까지 시온의 회복을 자꾸만 딜레이 늦추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미 시온의 회복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야곱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을 붙들 때 야곱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많이 약해가지고 힘이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이미 필요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시는 것입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시온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한 정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을 이루는 성취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얻게 되는 모든 삶의 성취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사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본질을 깨트리는 말입니다. 늘 기도에는 기도하는 바른 정신이 있는 것이고요. 또 기도의 바른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무조건 막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순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과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는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 없이 어떻게 그 기도를 진실하고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구하는 태도는 성경 전체의 교훈을 봐서라도 우리가 비추어 봐서라도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너희들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기도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기도의 원칙과 정신을 깨트리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 이 기도는 분명 좋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들 구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단어 속에 지금 상심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커다란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혀 본 사람은 기도의 어떤 논리나 순서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때를 쓰는 어린아이는 논리와 예의를 갖출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찬양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씩 더듬어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그 멋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절차와 순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찢겨진 가슴을 비틀비틀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아무 소리도 한마디도 못하고 하면서 눈물로 흐느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죽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미사여구의 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입니다. 저기 한 그루의 나무도 움을 틔우고 있건만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는 죽음의 옷을 입고 여기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여,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미사여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흐느껴 울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큰 소리로 절규하듯이 외치셨습니다. 무너져가는 건강을 붙잡고 몸부림쳐 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서운 공포와 불안에 떨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과 큰 위로가 될까요? 이 얼마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마음껏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아뢰일 수 있는 무엇이든지의 권세, 무엇이든지의 특권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 기도에 무한한 날개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기도에 신비를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늘 언제나 신비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도리어 행복이 되리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들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에 가야지, 금요 기도에 가야지, 늘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바로 앞에 한 가지가 뭡니까?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들의 무엇이든지가 이제 싹 바뀌어서 분명 도리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것 같습니다.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 여기 이 아골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간쯤에 있는 아주 험준한, 아주 험악한 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시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나그네가 강도를 만난 현장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아골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악을 골짜기를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시편 84편 말씀에서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서는 패망의 골짜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악의 골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살아보려고 좀 괜찮다 싶으면 또 내 앞에 악의 골짜기가 펼쳐지고 또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통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이별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악의 골짜기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7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남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에 악을 골짜기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성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아이성이 우리나라 말로도 아이, 작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이 아이성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너무나 쉬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군대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우리가 이 조그만 아주 쬐깐한 이 아이성쯤이야 라고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군대 3,000명을 보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군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되 거기에 있는 모든 양이나 소와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치라. 그 누구라도 개인이 가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0세겔을 몰래 가져다 훔쳐서 감춰두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박살이 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체포해서 이 악의 골짜기에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감추어진 그 작물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아서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서야 악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악의 골짜기가 도리어 소망의 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살다가 보면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고통등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범죄한 아간을 붙잡아 처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잘못된 것들, 죄악을 처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악의 골짜기가 도리어 소망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요즘 살아가기가 많이 고달프십니까? 몸이 이것저것 안 아픈 곳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악의 골짜기를 도리어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구하고 또 저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저건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멋지게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도 고통스럽고 제자들에게도 근심과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IBC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Not I but Christ.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것 하신 것 아니고요. 오로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십자가가 도리어 부활이 됩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문제가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불행이 도리어 행복이 됩니다. 실패가 도리어 성공이 됩니다. 패배가 도리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진짜 이번 생은 정말 망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번 생은 그런 말 꺼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다고, 해도 안 된다고, 왜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고 실망하고만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무엇이든지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역정시켜서 반드시 도리어의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꽉 막혀 있다고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문이 열려질 때까지 열심히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두들겨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